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그들은 탐심과 정욕의 종들이었어요. 그들은 물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물 없는 셈이었습니다. 멸망의 종이었어요. 말로는 자유를 준다 하지만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었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편지로 말미암아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편지를 왜 썼는가? 여기에 보면 진실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님들 안에 이미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편지를 쓴 목적은 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살아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선함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조명된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어둠도 있어요. 명함이 있죠. 본성이라는 것이 우리를 계속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거듭난 속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고 또한 따르는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께서 심겨놓으신 그 청결한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둠에 자꾸 집중하면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주께서 허락하신 빛,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2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구약에서는 이것을 기념하라 라는 말로 많이 표현합니다. 우리는요, 망각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또한 묵상하며 순종할 때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빛으로 계속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세상 사는 것이 바빠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요,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먹는 것을 따라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먹고 세상의 것을 보는 것으로만 매일 시간을 보낸다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함으로써 주님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는 목적으로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세상은 어떤 어둠으로 우리를 자꾸 잠들게 하고 있는가?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한다는 게 중요하죠. 정욕 따라 사는 걸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아니, 태고로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다 그대로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서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당당하게 보이면서 자고한 말을 한다는 거죠. 자긍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아, 무슨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도 안 돼. 지금까지도 세상이 멀쩡한데 도대체 그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 부활했다고
주장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끝이 안 왔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해 뜨고 지는 것이 맨날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재림이야. 사실 이 문제는요, 그리스도인 안에도 한 번씩 옵니다. 아, 예수님께서 무슨 재림 하시겠어. 내가 있을 때는 그냥 아무 일 없겠지. 그런 생각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조롱할 때 특히 재림을 건드릴까요? 아니, 그냥 자기들이 정욕을 따라 살면 되는데, 이 자고한 자들이 왜 재림을 건드리냐는 거예요. 재림은 곧 심판이죠. 심판이 없어야 그들이 마음껏 죄 지으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탐욕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건드립니다. 그건 가짜야. 그런 건 없어. 바꿔 이야기하면은요, 그리스도인이 주의 말씀에 창념하며 자신의 삶을 진리에 달아보며 왜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재림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주께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는 노간이 아니더라도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온 세계를 심판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로부터 이 재림의 믿음이 흐려지는 순간 사람은요, 삶이 나태해집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께서 재림하신다, 주님께서는 온 세계를 심판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삶을 사는 태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도요, 인식하는 자는요, 삶을 살 때 건강한 긴장감이 옵니다. 나의 삶이 짧다. 내가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감각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요, 시험이 이렇게 시험 기간이 있죠. 그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긴장하잖아요. 그 디데이가 올수록 긴장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디데이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디데이의 인식이 있을 때요, 삶이요, 사실은 건강한 긴장감을 얻습니다. 건강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풀어지고 나태하고 마치 주님 안 오실 것처럼 자꾸 잊어버리고 내 삶에 매몰되고 내 감정에 매몰되는가? 사실은 디데이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이 사도들을 보면은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디데이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육신의 삶의 디데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죠. 뭐 이 중에 100세를 넘기실 분이 있으시겠죠. 대부분은 100세를 못 넘길 수 있어요.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의 남은 삶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계수가 됩니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정말 100세까지 채워 산다. 내가 100세까지 정말 막 이 지혜와 인지력과 막 이런 게 다 온전해서 나는 막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 라는 그냥 아주 최상급의 상태를 예상한다 하더라도요, 인생의 하프타임 대부분 넘으셨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온 50년이 주님 앞에 온전치 않았다면 이제 50년은요, 계획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주님께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나의 삶을, 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잘 살아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건강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돼요.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베드로가 사실요, 이렇게 표현력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짧은 서신서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력도 좋지만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전공을 국어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문장력이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딱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표현력이 굉장히 좀 독특하면서 임팩트가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몰라, 몰라. 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 몰라. 나 그런 거 골치 아파. 얘기하지 마.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게 딱 이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삶에는 죽음과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또한 모든 것이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된 이 피조물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죠. 아, 골치 아파.
나 그런 거 생각하기 싫어요. 골치 아파요. 생각하기 싫어요. 그러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결산이 안 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됩니다. 유익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집중하여 산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결산하며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모릅니다. 골치 아파요. 딴 생각하다가 주님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갑자기 사고로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다는 그런 뉴스들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유흥업소에서 갑자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중에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믿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결산할 시간이 있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스치잖아요. 그래서요, 사역자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강단에서 죽겠다 이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왜 강단에서 죽겠다 그 얘기가 나오냐면 딴짓하다가 주님 만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냥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주님만 열심히 부르는 가운데 주님 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갔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주님 앞에 갔어요.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이 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눈 팔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속상하고 아쉽습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만 바라보다 가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요, 일부러 잊으려는 자들이 어떤 일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가 100년 넘게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이 세상에 멸망이 온다. 주님께서 물 심판하신다고 하신다. 그래서 내가 방주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곧 심판이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그 말을 조금 집중했을 거예요. 저 노아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징조가 있나 보자. 그런데 하늘을 봐도요, 아무 징조가 없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일부러 잊은 상태가 되어 아무도 노아의 말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고하여서 정욕을 따라 행하며 노아를 조롱하던 그때 어느 날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주님께서는요, 먼저 태울 자들을 방주에 다 태우셨어요. 예정된 8명을 태우시고, 그리고 짐승들을 태우셨어요. 다 그들이 승선을 하자 주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치 보다가 징조가 있으면 내가 타면 되지. 아니요. 아무도 타지 못했어요. 문이 닫힌 후에 그들이 두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없어요. 눈치 보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눈치 작전이 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지금 주님께서 이번에는 불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아직은 붙들고 계시대요. 그런데 이 붙들고 계신 이유가 뭐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나중에 한 번의 심판과 멸망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보존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저거 봐, 무슨 징조가 있어? 물심판이 있겠어? 아니, 아무 사인도 없는데 무슨 물심판이 있어? 괜찮아. 이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불심판이 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가 그랬던 것처럼 온 세계를 보존하여 두신다. 그러나 주의 심판은 일순간 임할 것이다.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치 심판이 없을 것처럼, 내 인생의 종말이 없을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실 것처럼 일부러 잊으며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람이 정욕에 따라 행하며 나태한 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 가운데 계속 깨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우리를 깨우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깨어나게 됩니다. 아, 맞아. 주의 말씀이
말씀에 이렇게 예언하여 주셨지, 약속하여 주셨지. 내가 이 말씀을 잊고 살았네. 오늘 우리를 깨우시는 주의 말씀에 참으로 아멘 하시며 정욕을 해가며 심판이 없다라고 조롱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기념하는 우리가 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 드립니다. 온 세상은 주의 재림하시는 약속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주의 약속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기억하나이다. 주님, 세상에 취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강림하심을 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깨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며 오직 주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하여 주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오니 주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다만 기도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